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읽은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전직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유대인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선조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죠. 오늘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역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어떤 한 집안의 계보 같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계보 안에 몇몇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에는 별로 낯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계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울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와 유다 사회,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의 법적 권리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재산을 상속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도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숫자를 셀 때, 계수를 할 때 보면 성인 남성들의 숫자만을 계수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인들, 아이들 그 숫자는 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족보를 보게 되면 무려 4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보에 올라간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여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참 비정상적인 모습도 있고요. 라합은 이방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과 재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그 족보 안에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을 올리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싶지 않은 이 여인들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그 당시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남녀의 장벽이 이미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는 무너졌다 하는 것을 이 계보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등장함을 통하여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까지도 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신분도 성별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계보 중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와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이제 끊어지고 멸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대 왕국이 완전히 망했고 그 왕과는 완전히 끊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이름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족보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5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왜 예수님이 다르실까요? 예수님은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그 둘의 만남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약혼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어지면 앞으로 치욕스러운 상황과 율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면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주의 종의 현몽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당시 시대에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녀가 임신한 약혼녀를 데리고 온다는 거, 이것은 집안의 수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가 아무리 주변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자기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요셉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분부시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기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단순히 족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도 성별도 심지어는 죄가 아무리 많은 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